11월 7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2장 19절부터 22절 말씀으로 근원을 고쳐야 라는 제야의 말씀을 드립니다. 엘리야가 회리바람으로 하늘로 승천하고 난 후에 그 제자인 엘리사가 여리고성으로 돌아왔는데 그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열왕기하 2장 19절에 보면은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지만 물이 나빠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다 떨어집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자기 식소들도 없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러자 열왕기하 2장 20절 이하에 보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 가지고 오늘날까지 이르렀더라고 말씀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의 근원에서부터 고쳐지니까 물을 먹고 죽거나 과실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없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을 고치시고부터 생명과 풍요가 넘쳐나게 된 것이죠. 이것은 비단 나무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도 잠언 24장 23절에 물을 지킴하는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심령의 근원이 제대로 돼야 모든 게 제대로 되는 거죠. 우리 속 사람이 변화되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도, 또 이전 사람은 죽고 새로운 가치관과 마음을 가진 사람은 되는 그것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새로운 마음과 삶을 주시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은 엘리사가 샘 근원을 정결케 한 소금과도 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마음의 샘 근원이 고침을 얻게 되면 우리 영육의 새로운 생명과 풍요가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경험해 본 분은 아실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있어 왜 근원을 고치는 것이 중요한지,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가져오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의 겉이 껍데기가 아닌 심령의 뿌리를 고쳐야 됩니다. 인간의 본성은 죄악 때문에 좋지 못하게 된 거 아니겠어요? 창세기 3장 18절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용궁키를 낼 거라고 죄를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고치는데 어떤 교육이나 수양이나 무슨 도덕적 훈련을 통해서 그게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스가랴 4장 6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고 말씀하신 이유도 거기 있어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고 거기에 의존하고 그 성령을 의지해서 맡길 때에 죽어 생명력이 없는 인간의 심령을 예수 그 십자가 보혈로 씻으시고 성령으로 함께 오셔서 변화를 주심으로 해가지고 우리의 모든 게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그 모습, 원천적인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는 거예요. 몸이 회춘을 해가지고 새롭게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변해야 새롭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악한 마음이 청산되고 새로운 마음으로 근원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변하면 다 바뀌는 거예요. 이전에 선한 것이 악한 마음으로 바뀌면 악한 상황으로 다 바뀌고 반대로 악한 그런 심령이 변해가지고 의롭고 선한 심령이 될 때에 모든 상황이 선하고 의로운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건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악하게 된 것은 사단에 의해서 유혹돼가지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의 마음의 근원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합니다. 우리 영적 근원이 고쳐질 때에 마치 여리고의 물이 회복된 것처럼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선하고 풍성한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그러면 알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근원을 지켜주실 때에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 그리고 열매 맺는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삶을 누가 마다하겠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마음의 치료의 관계는 그런 거예요. 근본적으로 상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마음이 변화되고 또 그래야 행동과 삶의 태도들이 변화돼가지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그 능력으로만 우리 인생은, 우리 심령은, 우리 영혼은, 우리 영적인 육적이든 그런 모든 것은 능력으로만 치료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변화되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에베소서 7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야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들의 속사람이 변화되고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우리 세대뿐만이 아니라 우리 세대에 이어져 나가며 영향을 끼쳐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어 가기 위해서인 거예요. 이 역대기에 보면 요나답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만 요나답이 그 자기 자손들에게 너희들은 절대로 포도주를 먹지 말고 절대로 집을 짓지 말고 초막에 살아 그랬더니 그 이후에 그 세대들이 다 복을 받아서 그 가게의 모든 제사장들이 다 나왔잖아요. 그런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인간의 근원이 변화될 때 인생의 문제로부터 해결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병이 생기는 것도 좋지 않은 문제들의 발생도 결국 마음으로부터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으로 은혜를 잊게 되면 병에서도 나음을 잊고 문제로부터도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스가랴 40절에도 말씀하다시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역사 없이는 마음의 근원을 고칠 수가 없는, 그러니까 근본적인 고침이 없으니까 역사는 이루어질 수가 없지요. 변화받은 마음이 인생 전체를 변화시키게 되는 거예요. 변화된 마음이 열매를 맺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이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된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만족이나 성취를 위한 게 아니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인생의 걱정, 근심 또한 그렇잖아요. 우리 육신에 발생 모든 문제 또한 마음에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모든 게 거기서부터 피는 꽃과 같이 되는 거죠. 잠언 18장 14절에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걸 누가 일으키겠냐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심령이 병이 들었는데 거기에서 무슨 피어난 모든 육신이라든가 인생의 병이 고침받을 수 있겠어요? 우리 심령이 고침받으면 반대로 다 고침받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끊임없이 병든 마음, 소망이 없는 저주받은 마음, 죽은 마음,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온갖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러므로 마음을 치료하면 병도 인생의 문제도 치료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타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돌린 모든 일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마음이 충만하면 마귀 쫓아내고 마귀에게 돌린 모든 재반 인생의 문제들이 다 고침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시작과 결말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따라서 마음을 고치면 모든 게 해결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어. 마음의 고침을 받아서 모든 삶의 축복과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의 근원을 정결함 받았을 때 모든 죽음과 저주가 사라지고 생명과 풍요가 넘쳐나게 된 것처럼 우리 마음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고쳐질 때 그 안에 생명과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완전해질 때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고 이를 통해 세상을 밝히고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이전과 나만 위해 살던 그런 삶에서 돌아서 그 이전과는 다른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고쳐달라고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평안과 성령의 충만한 마음과 성령에 일어나는 모든 우리의 생각, 사고, 가치, 판단 이런 것이 되도록 주님께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가지고 변화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이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이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가기가 주님 얼마나 어려운지요. 우리의 마음과 뜻은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주 앞에 있습니다. 어찌하면 주님 뜻대로 주님 말씀대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까를 생각하지만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육신을 이끌어가는 이 약한 아버지 미혹 때문에 저희들 아버지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져서 미혹당해서 노예가 되고 종이 되고 팔려가서 헤어날 길 없이 허우적거리는 그런 우리 삶의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 심령으로 주님 변화를 받아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의 삶, 복된 삶, 능력의 삶, 정말로 그 모든 것이 다 꽃피울 수 있는 그런 근원의 풍족한 하나님 은혜로 채울 수 있는 그런 저희에게 아버지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뜻처럼 우리 바라는 소망처럼 우리 주님 은혜 안에서 아버지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인하고 모든 문제가 풀어지고 해결되는 그런 형통한 삶과 더불어서 아버지 우리가 구하는 바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선한 삶을 살면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 안 받고 이끌어지는 그런 저희 되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의 삶에 그리 되기만 주님 바라고 기도합니다. 또 다른 방향 우리 이끌어가고자 하는 우리 더럽고 악한 원수만 이끄는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오직 심령으로 주를 따르며 바라는 근원으로부터 변화되는 그런 저희 되게 아버지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